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구제에 대한 것, 또 하나는 기도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예를 이제 주님께서 드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자존자이십니다. 자존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타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자존자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타존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셔서 존재를 하지만 그 만물이 만들어진 것들은 법칙과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서 굴러가게, 이렇게 움직여지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만물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 가는데, 인간은 타존에 의해서 태어나서 자기 인식을 남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자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자랑 다른 거예요. 타존자는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나를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이나 의해서 이제 파악하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을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부모, 형제, 이웃, 동료.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겠습니까? 이웃이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존재들,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람이. 누구나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죠. 맞대잖아요. 맞대잖아요.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당부를 하셨냐면, 인간은 그냥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누굴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과 같이 교류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다가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것 그러다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명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완전하니까. 다른 게 다 움직여요. 다른 사람도 변해가고 다른 사람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변해가고 없어지는 것 속에 나를 비추니까 내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가 자꾸 변해가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확인하려니까 되게 불안해요. 인간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를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인간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것을 하라고 만들어 두신 사람들에게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있으면 그게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확인하는 타존자들은 다 사라지거든. 다 변해가고 다 없어지고 배신하고 내가 의지하면 나를 이렇게 악용하고 또 이렇게 배신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누구를 인식을 안 해요? 하나님을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디지털 0과 1처럼 사람을 신경 쓰면 하나님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 신경 쓰면 사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과 1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시작하면 누구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두 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이 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 있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 넥타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나온 것 같아요? 저 여러분한테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이쁘게 아침부터 머리.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문제가 없죠. 이렇게 다. 근데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의를 행할 때, 이건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예의죠. 매너예요. 그냥 막 머리 흥크러진 채 그냥 반바지 입고 슬리퍼 끌고 나와서 서 있으면 이건 매너, 예의가 아니죠. 이건 사람 상호간의 예의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제하고 그다음에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데 자, 이 구제하는 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걸.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큰데 그 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거 나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부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기부하잖아요. 그게 나빠 보여요? 저는 전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기부 많이 하면 기부천사들 그만큼 인정해 줍니다. 자기들이 헌신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이제 긍정적으로 존중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주는 인정과 사람이 주는 어떤 응대 같은 것들은 존중 같은 것들은 한정이 있죠. 그때 지나면 끝이에요. 그 값어치만큼 해주면 끝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영민합니다. 더도 안 해줘요. 딱 한 것만큼 해줍니다. 기브앤 테이크예요. 근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해준대요. 누구한테 하실래요? 그거 생각 잘 하시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구제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구제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맞습니까? 진짜죠? 어떤 아이가 하나님 자전거 한 대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못 듣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자전거 필요한 거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옆에 계셨어요. 이거 누구한테 한 겁니까? 기도. 하늘 아버지예요? 땅의 아버지예요? 예. 이건 애들이니까, 애기니까 아직 뭐 인식이나 의식이 성인화되지 않았으니까 귀엽게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아버지도 받아주시고 자전거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커서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죠. 아니, 사람에게 부탁을 하려면 부탁을 하든가,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 곳을 택해서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이 필요하다,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정당하게. 은행에 부탁하세요. 정당하게. 예?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게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럼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세요. 그걸 선택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사람 의지하고, 예?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다 부탁하고 있고, 어른이 돼서도, 인식이 성인화 돼서도 애들처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사람이 봐도 어리석고 하나님이 보셔도 어리석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너무 많다 이거죠. 바리새인들, 이분들이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아주 지혜롭고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건 뭐냐면,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넓은 사거리에 나가서 경문이 넓은 이런 큰 한복 같은 거 딱 입고 하늘을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나한테 기도하는 건지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근데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셔요. 한 가지 더 당부를 하셔요. 뭐냐면 기도할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해라. 하나님하고 승부를 봐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막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자전거 사줘, 아빠 장난감 사줘, 로봇 사줘 막 그러면서 땡깡 부리듯이 하나님께 땡깡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른처럼 안 하셔도 돼요. 우리야 나이야 인생들이야 뭐 50살, 60살, 80살, 100살 따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안 따지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냥 마음껏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의식해. 왜냐면 옆에 계시니까. 예? 옆에 계시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 것들을 또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은밀하게, 물론 공동체 기도는 공동체 기도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조용한 공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홀로 있는 공간, 아니면 이렇게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정서에 좋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막 땡깡 부리고 이런 강청 기도, 이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몸부림치면서 하고. 그러다가 기도가요, 땡깡 기도, 강청 기도, 강구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대화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조용하게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오고 가는, 방언 기도가 좋은 게 뭐냐면, 방언으로는 막 말을 하잖아요. 방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의식은 인간의 의식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는 기도를 해. 이게 영적인 언어들이라 사실은 마음으로 이게 어떤 기도라는 것 정도만 알지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이게 무슨 기도인지 나도 잘 모릅니다. 막 기도를 해요. 어느 땐 그러다가 그런데 내 생각은 있어서, 내 생각은 주님의 영과 내 영이 이렇게 교제합니다.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말은 막 나가는데 영은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된다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듣고 나누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좋아요. 왜냐면 이 언어 기도는 막 하다 보면 여기다 의식을 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기가 조금 만만치는 않아요.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방언 기도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바울이 방언 기도 엄청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거기 보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물어. 하나님께 어떤 사람보다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방언 기도는 소리 안 나면 방언이 안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셔요. 자꾸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침묵 기도만 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기도가 덜 터진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많이 하셔요. 방언으로. 예. 그 다음에 이게 대화, 그러니까 이게 강청 기도하다가 대화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묵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청종 기도라 그래. 듣는 기도. 그러니까 강청 기도는 내가 막 애들처럼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 아들 지켜주세요. 막 그냥 이건 들어 안 들어요? 아니 듣죠. 듣기는 영이 깨어서 듣긴 듣는데 이건 지금 내 마음을 막 토로하는 거죠. 막 탄식과 비탄과 고난과 아픔과 절규 속에서 막 부르짖는 거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하시는 거죠. 100m도 100m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다 들리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거 다 듣고 쓴 거죠. 이거 다 듣고 쓴 겁니다. 주님이 부르짖는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빗방울 될 정도. 목이 부르짖고 그러다가 강청하고 그러다가 막 교제합니다. 교제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듣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청종기도, 깊이 있는 침묵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론 처음부터 이제 침묵도 할 수 있고 끝까지 강청기도 할 수 있고 다 종류별로 하지만 이제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7절이죠.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언부언이 뭐예요? 예.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말씀을 좀 이따 올려주실래요?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동안 중언부언이 횡설수설이라고 생각했어요. 횡설수설. 근데 제가 이걸 다 찾아봤더니 횡설수설하고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전 같은 개념인 줄 알았더니 달라 완전. 중언부언은 이런 뜻이에요. 뭐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중언 네. 그래서 이게 거듭할 중, 예. 그 다음에 무거울 중도 있지만 거듭할 중이에요. 여기서는 의미가. 그 다음에 말씀은 회복할 복자도 되지만 다시 붙자도 돼요. 여기서는 다시 부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하고 다시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예. 그냥 뭉뚱거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언 부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마치 주문과 같다고 하는데 횡설수설하고는 달라요. 술 취해가지고 막 횡설수설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횡설수설은 횡설수설하고 이거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계속하고 다시 하고 반복해서 하고 또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이방인들의 주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같은 걸 말하는 걸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요. 주문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아니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하고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고 어떤가? 이거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냥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그 생각도 없이 계속 주문처럼 웅얼웅얼대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하죠. 근데 이 기도를 왜 하냐면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반복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여간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듣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전수받은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이런 걸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본 게 아니라 집에서도 보고 여러 군데서 봤는데 진짜 하루 종일 반복해요. 몇 시간을 계속 반복해요. 웅얼웅얼웅얼웅얼 웅얼웅얼웅얼 웅얼웅. 그렇게 해야 들을 줄 아는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정확하게 마음과 마음이 중요한 건 진정성이 통해야 돼요. 진정성이.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진정성을 토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이 구제도 그렇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나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걸 뭐 죄악시하면 안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모방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방을 통해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거 보지, 열심히 해야지. 이걸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문제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걸 통해서 처음에 기도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모방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독야청청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모방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청년이 돼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따라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상이. 하늘에 하나님께 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상 받으면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받는데 어떡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인간은 타존자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경 쓰는 게 누구예요? 마지막까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대상을 헷갈리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유혹되는 것을,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게 정죄적 판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자연스러운 거다. 사람 신경 쓰이는 게.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다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사람에게 자꾸 신경 쓰이는 것들을 싸워서 끊어내라.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과 독립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가라. 오늘도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 성장해야 되고요.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중보 기도하고 또 연약한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고난받는 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우리 초등부, 중등부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세대 위해서, 또 출타자들 위해서, 그리고 둔촌동 시대, 그리고 저희 우리 새가족들, 불신자들, 예비된 영혼들,
새 생명 축제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